5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안녕하세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방 교회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 제국의 동쪽 여러 곳을 다니며 사역을 했고, 사역한 곳곳에 믿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방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바울은 그 헌금의 대표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세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동반구 사역이 이제 어느 정도 되었으니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서쪽 지역으로 갈 생각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 서반구 사역의 기지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회에 대해 들었던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의견 차이가 적잖이 있었고, 음식 먹는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미 그곳에까지 활동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의 영향력도 생각났습니다. 신자들이 혼란스러워할 만큼 율법에 대한 잘못된 주장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갈 길이 바쁘긴 했지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필요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선교적, 목회적, 신학적 목적으로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설명해 전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로마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였습니다. 앞으로 로마에 가서 할 사역이지만 먼저 편지로라도 그 내용을 대략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디오를 대서하게 하고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살피겠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의 의도를 편지 앞부분에 강하게 내비칩니다. 이미 복음을 들은 로마 교회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르치는 은사를 잘 활용할 필요를 느낍니다. 로마 교회의 복음을 가르쳐 전하는 것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며 준비해 왔던가요? 바울은 자기소개를 하는 중에 복음을 요약적으로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아들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그의 아들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 부활하여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아들의 복음을 깨닫고 바울은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아들의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능력의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인 2장 1절부터 1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1장 18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입니다. 1장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대상은 그들의 불의 때문입니다. 불의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반대되는 의미인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습니다. 1장 24절부터 32절은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 노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욕 때문에 더러워진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유기라는 말로 많이 표현되었습니다. 사람을 죄 아래에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죄의 더러움에 빠져 풍성함은커녕 상실과 치욕을 당합니다. 설령 본인이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이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 아래에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 2장 1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두 번째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내버려 두심이었다면 두 번째 반응은 심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입니다. 이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1절부터 5절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바울은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1장 32절에서 말하는 자들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합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이후에도 회개하지 않고 같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옳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집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고집과 마음은 심판의 날, 그 쌓은 진노에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2장 6절부터 16절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두 그룹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입니다. 온 인류는 이 두 부류로만 나누어집니다. 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고
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분노를 받습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이 두 그룹을 다시 대조하는데 이번에는 순서가 바뀝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입니다. 전자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고 후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온 인류는 이 두 부류로만 나누어지기 때문에 바울이 나누는 구분인 유대인과 헬라인 중에서 악을 행하는 자도 있고 선을 행하는 자도 있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헬라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차별 없는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이제 바울은 이 두 집단,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헬라인이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모두가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자는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율법이 없다고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보응을 받기 때문입니다. 2장 13절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소유 여부가 아니라 순종 여부가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16절은 이 단락의 결론으로 하나님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은밀한 것까지 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모든 일을 의롭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잘못을 했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